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신묘막측한 사건입니다.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펼쳐보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엄청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너무 큰 기쁨의 소식이기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기서 큰 기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렌, 메카린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메가톤급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 인생에게 그 기쁨이 주어지면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어떤 좌절도 다 이기게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기쁨과 비교가 할 수 없는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 성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성탄을 아는 것만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성탄을 아는 것만큼. 성탄을 알게 되면요, 이 얼굴에 미소가 회복이 됩니다.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성탄을 깊이 알게 되면 마음속에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로 받아져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이건 감사예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성탄을 깊이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가슴속에 눈물이 나와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세상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가 감격이 일어나요. 도대체 성탄의 비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성탄절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성탄절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고, 성탄절을 생각만 해도 이 얼굴에, 이 가슴에 눈물이 흐를까? 오늘 성탄절을 이틀 앞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비밀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면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탄생의 출발 스타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역사 교과서에 안토니우스라고 딱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설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어디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에 들어가 보면 곰이 뭐를 먹고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꾸며난 얘기가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아니라 역사의 사실, 픽션, 팩트, 픽션이 아니라 팩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황제의 호적 명령은 사실은요, 표면적으로 어떤 이유냐 그러면 군인들을 징발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실 이 호적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인구를 잘 조사를 해가지고 군인들을 징집하고 세수를 거둬야 나라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로마 황제보다 한 수 위에요. 로마 황제의 뒤에 큰 손이 있어요. 큰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유대 출신으로 태어났어요. 왕족의 후예로 태어났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갈릴리까지 밀려났어요. 갈릴리 가불 땅이에요. 더러운 땅이에요. 관심 갖지 않는 땅이에요. 거기서도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나사렛까지 밀려나서 삶의 자리가 무너져서 지금 울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누구도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던 나사렛까지 밀려나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어디로 불러 올리는 사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불러 올리는 사건이에요. 황제가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황제가 지금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믿습니다. 왜 베들레헴이냐?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뭘로 오신다?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 제가요, 한 일주일 몸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밥을 거의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저의 꿈에도 소원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몸무게가 4.5kg가 빠져버렸어요. 놀렐루야. 몸무게가 4.5kg가 빠지니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놀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예수님이 빠진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허기진 인생이에요. 맛없는 인생이에요. 만족 없는 인생이에요. 기쁨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이상하게 힘이 나고, 이상하게 어려움도 이겨내고, 이상하게 마음의 감사가 되고, 이상하게 만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사건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오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앞으로 살게 되지만 거기서 태어날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태어나야 해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야 돼요. 인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서 태어나셔야 할 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베들레헴이냐? 1000년 전에요, 다윗이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지금으로부터 1000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한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 아이가 다윗 왕이고, 그 다윗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태극기, 국기에 별이 하나 있어요. 별이 아무것도 없어요. 별 하나 있어요. 그 별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꿈꾸는 거예요. 메시아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앞으로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1000년 전에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다윗이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3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다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한 땅 베들레헴으로 호적 명령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저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느끼는 답답함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절망과 좌절일 수 있어요. 눈물일 수 있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이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로, 해야 할 자리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다. 아구스도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로마 황제니까요. 돈도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명예도 가졌어요. 힘도 가졌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가 명령하는 대로 역사가 돌아갑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세상을 섭리하느냐? 아구스도가 아니에요. 누가 세상을 주관하느냐? 아구스도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닙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황제 아구스도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해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인들이 아니에요. 문화예술인들이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세밀하게 하나하나 섭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은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다. 작은 것 하나도 우연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탄은요, 하나님의 환영하심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갈릴리라는 말은 더럽다라는 말이에요. 참 기구해요. 누가 자기 이름을 더럽다라고 짓겠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더러운 땅이에요. 빛을 보지 못하던 땅이에요. 흑암이 가득한 땅이에요. 흑암의 그늘에 앉은 땅,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땅, 빛이 없는 땅. 거기서도 나사렛이에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땅.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도시. 그 누구도 기대가 없는 땅. 아무리 생각해도 환영받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그러면 저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그 역사의 중심부가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호적을 하려고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냐? 본적지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본적이 베들레헴, 마리아도 본적이 베들레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만삭이에요. 만삭. 배가 남산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남산이 되면, 만삭이 되면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도 잘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느냐? 혹시 교회 나왔다가 여러분 애기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조심한단 말이에요. 조심해. 조심해.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누가복음 1장을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걸 울어야 해요. 울어야 해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왜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갖게 되는데 메시아다. 수태고지를 받아요. 세상에 남자를 알지 못하던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당했는데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임신 초기잖아요. 그런데 저 나사렛에서 사촌이 살고 있던,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것까지 100km를 달려갑니다. 100km를 뛰는 것이에요. 임신 초기에 100km를 달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이제는 배가 이제 남산이에요. 만삭이에요. 세상에 이번에는 만삭인데 어디까지 달려가느냐? 140km. 여기서 익산까지 거리입니다. 거기까지를 여러분 어떻게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행기라도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마라도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말로 택시라도 타고 가고 승용차라도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서 갑니다. 이걸 울어야 돼요. 이걸 웃어야 해요. 여러분이 그 부모라고 한다면 어린 딸이 이렇게 만삭의 몸으로 그렇게 먼 여행을 하는 것을 여러분 허락하시겠어요? 제가 부모된 심정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허락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불가한 일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가느냐? 왜 부모들이 딸을 보냈느냐? 요셉이 호적을 하려고 집을 비우게 되면 그 누구도 마리아를 도와서 해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의 친정과 시댁에서 그 누구도 마리아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얘가 순진한 줄 알았는데 아기를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미혼모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집안의 수치고 이것은 감추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마리아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칫 혼자 남아있다가는 출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동행을 해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성탄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마리아를 향해서 환영하지 않아요. 호의적이지 않아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심지어는 어머니조차도. 아니, 자칫 잘못하면 출산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140km를 바둥바둥 걸어서 올라가 베들레헴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둥거리면서 걸어가는 이 길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반드시 나야 할 자리예요. 아기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야 할 자리가 베들레헴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부모로부터 따뜻하게 환영을 받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내 딸아 안 된다, 출산 큰일 난다, 여기서 출산을 해라 라고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다면, 아니 그 누군가라도 나서서 마리아를 배려해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한 사람이라도
호의적인 사람이 있었다면 베들레헴까지 140km를 걸어서 왔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140km를 걸어 베들레헴까지 간다고 했을 때 가라고 할 부모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친척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는 곳에서 환영받지 못했기에 아이를 출산할 수 없었기에 요셉을 따라서 14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애언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요, 인생이 아팠어요.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요, 이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베들레헴으로 부르기 위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하시려고 부모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일가 친척들로부터, 그 친구들로부터 그런 냉대와 무시와 조롱을 받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눈이 열리면 이 상처도, 이 아픔도, 이 절망도, 이 좌절도, 이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도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부모 형제들은 환영하지 않았고요, 주변 사람들은 무시했어도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경배합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 밖에 와서 찬송을 합니다. 목자들이 경배를 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환영받지 않은 성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환영받는 성탄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탄은요, 환영받지 못했던 갈릴리 나사렛을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환영하고 계시는, 두 팔로 보듬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환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 환영받지 못할 그때의 절망과 눈물을 흘릴 때의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세상에 내가 베들레헴에 와 있어요.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 너무 고통이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고통 때문에 밀려서 갔는데 세상에 눈 떠보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탄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6절과 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인데 역설적으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방이 없잖아요.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사는 곳이에요. 짐승들의 오물이 가득한 곳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출산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보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찢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따뜻한 이불로 이렇게 싸야 되겠는데 이불이 없으니까 입고 있던 옷을 찢어가지고 내가 들고 있던 천을 찢어서 아이를 싸서 구유에 누웠다는 것이에요. 이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서러운 사건이지. 이건 처절한 것입니다. 다 갖추고 있는데도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마리아도 아프고 요셉도 아프고, 아니 거기서 태어나고 있는 어린 아기 예수님도 참 처참합니다.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아기 예수님이 왜 구유에 누웠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밥그릇입니다. 고상하게 표현을 했을 때 구유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태어나서 곧바로 구유에 누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것을 상징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들은 먹어야 살아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냥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구유의 밥통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생들이 육신이 되어버린 인생들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인생입니다. 돈과 권력이 힘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본능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고삐 풀린 인생.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요, 밤길에 귀신이 무섭습니까? 아니요.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곱비 풀린 짐승처럼요, 자기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그래서 밤길에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무섭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더 배운 사람,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행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즐기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이에요. 짐승 같은 나의 밥이 돼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준비되지 않는 성탄이라고요? 아니에요.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성탄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가장 퍼펙트하게 준비된 성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성탄이,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한들 여러분, 뭐가 부족하겠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인류 호텔에서 태어난다고 한들 누가 그걸 요구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 천민들도 태어나지 않는 마구간에서, 여러분,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기에 만삭의 마리아는 140km를 바둥바둥거리면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기에 방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기에 이불이 없어서 옷을 찢어 강보로 아이를 싸서 쌉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기에 눌 자리가 없어 구유에 누워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우리의 준비하심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눈에는 부족함 투성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방이 없어 마구간이라니요, 이불이 없어 강보라니요, 눌 자리가 없어 구유라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완벽한 준비를, 성탄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신비한 일입니다. 성탄의 기쁨 너무 커서 메가톤급이에요. 메가톤급. 성탄을 가만히 생각만 해도 성탄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탄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황제가 일하는 것 같아요. 세상 큰 손들이 일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환영하심이, 우리가 볼 때는 환영받지 못한 도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뒤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퍼펙트하게
성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환영받지 못해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음 같아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선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가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성령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되네.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꿈꾸게 가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다 같이 볼 때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가장 큰 선물은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지 그 비밀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감격이 되고, 그래야 살고 싶어지고, 그래야 도전하고 싶어지고, 그래야 힘이 나게 됨을 믿습니다. 성탄의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뒤에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뒤에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퍼펙트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쁜 소식, 아버지 이 감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성탄의 비밀을 헤아리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 안에서 춤추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그늘에 앉은 땅,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땅,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에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이 보이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성탄이 보이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되고, 성탄이 보이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눈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탄의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탄 그 너머에 큰 손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울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는 것 같은 성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시각일 뿐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달려나아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소망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